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와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붙들고 하는 예배 속에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던 더러운 죄악은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는 오늘 예수 피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들고 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홍현준 집사입니다. 먼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받으시겠지만 저번 주 화요일에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 그 목양 서신을 제가 보고 마지막 줄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수요 예배 강사가 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지만 제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감동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앞에 또 여기 계신 우리 부평 현대 가족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오늘 은혜 나눌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사랑입니다.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근성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비겨버리라 이렇게 도전한 자가 마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가 우리 사람을 속일 때 뭐라고 속였느냐?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우리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걸 넘어서 마귀의 근성을 우리는 똑같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리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 마귀의 근성을 우리 인간은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정령 죽게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시마
너희의 구원자를 주시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예언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자체로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살찢고 피 쏟아 우리를 영원한 마귀 역사에서 귀신 역사에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완성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요. 또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며 오직 아버지를 증거하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와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만 증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육체에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억압을 해결하시며 마침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던 나의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피 쏟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무효시키며 우리의 당할 모든 형벌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이로써 우리의 영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이 부활하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르니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대가의 값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사 나를 영원한 진리로 나를 영원한 예수의 나라로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요. 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와 우리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준 이가 없으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와 우리 부평 현대가족들을 위하여 피 쏟아주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우리 사람의 인권이 올라갈지라도 그 문명과 과학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은 지금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깊숙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끄집어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먹고 살라고, 예수의 살을 받아먹고 살라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실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 그 안에 인자의 살과 피가 없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부평 현대가족들에게 그토록 생명을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 살을 받아먹고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애절한 사랑이요, 그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너만은 살아라. 너는 내 살을 받아먹고 피를 받아 마시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진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자가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평 현대교회에 오기 전에 한 교회에 청년들을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그 청년들이 거의 대학 청년들이었는데,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이루어진 그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을 때, 그 청년들이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낳고 자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 물론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봐왔고 자신의 부모님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이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넘쳐야 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낳고 자라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친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냐? 너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며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찢어 죽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청년들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해야 할 기본의 신앙의 자세, 그것이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우리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돈이 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나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부득불해야 할 나의 인생의 사명,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사명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는 예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청와대, 지금은 옮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억울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저희 만나주나요? 안 만나줍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요, 또 내 영혼을 심판할 수도 있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우리를 끌어높여 주신 것입니다. 수준이 같아야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높여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 너를 만나주리라 한 것이 예배인데, 내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저 연애하느라 예배 못 드려요. 저 학교 가느라 예배 못 드려요. 무슨 예배예요. 나 이제 성인 됐는데. 그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도한 청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피 쏟아주지 못했으나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사랑, 그 진실함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배를 부도내고, 왜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천국, 지옥,
이런 얘기는 시시하다고 치부해버리게 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아이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회개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줬을 때 그들의 병도 많이 고침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 앓고 있는 문제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줬을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많은 원수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왜 예배는 시시하다, 세상 일, 자기의 먹고 사는 일, 자기의 육신에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그 일을 찾아서 갔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피의 사랑이 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은 믿음, 내 안의 믿음. 무엇을 믿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피는 능력 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한 그 능력의 피요,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 피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으며, 예수의 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속에 마귀 역사는 속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신학생이라서?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아니요. 직분과 상관없이, 내 위치와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실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내 신앙을 내 영혼의 때, 내 그날까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평 현대가족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 직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증인 되라는 겁니다. 증인. 나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그 예수의 진실한 사랑, 내 안에 예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실 앞에 우리도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 앞에 우리도 그 진실함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외침이 거짓인 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한데 주님은 왜 내 마음 몰라주나.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심에. 주여,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주님께서는 나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이 고백이,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보시기에 거짓이라면 저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나 주님께서는 내 중심을 이미 보시고 인정할 수 없는 믿음. 아니,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너의 신념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배움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잡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깊숙이 파고들어가 그 안에서 예수의 살을 받아먹고 예수의 피를 뻘컥뻘컥 마시며 주여,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셨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네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날마다 넘쳐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책망의 목소리, 하지만 주님의 그 애타는 절규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네 죄로 죽게 된 너희여,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씻고 회개로 돌이켜 나와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내 사랑에 거하라.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라. 이것이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애절한 주님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라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다라면 제가, 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찢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찢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 바다 앞에 우리의 공로가 물 한 방울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죽음과 아무것도 아닌 인간 홍현준의 죽음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피의 사랑, 그 피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셨던 그 예수의 피, 그 사랑. 제가 예수를 믿으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1년에 제사를 몇 차례를 지냈는지 몰라요. 이러한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짓만 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살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모진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기 5주 동안 여기 부평현대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가 보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너무나 화목한 가정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사랑을 받았고, 제가 집에 가서도 저희 아내한테 자랑하고, 또 다른 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부평현대교회에서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어. 그게 무엇이냐? 내가 부평현대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악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밥 먹고 가라고, 점심 꼭 드시고 가라고. 난 너무나 큰 사랑 받고 있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몰라. 나 이런 교회 처음 만났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자랑해요, 이렇게. 근데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셨고 또 저도 장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희 할아버지 되시죠. 할아버지를 또 모시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제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장 좀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집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야, 이 자식아, 교회 가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소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으시고, 이게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진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럴 때는 여기 교회에 여기 경인신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제가 이름도 밝히겠습니다. 저희 한영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경인신학교 3학년 2학기 아마 하고 계신데 그분 집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그분이랑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고 그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들 바라볼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내 가족 구원해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가족도 하나 전도 못했네요.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차 부대를 갔어요. 탱크 타는 그 전차 부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 말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등병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죠. 저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요 예배도 저는 가야 돼요. 수요 예배도. 근데 예배를 다녀오면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면 이제 그 모든 그 선임들이 제 침상 앞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그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도 제가 지금은 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다닐 때 주일날도 꼭 나오라. 아니 면접 볼 때 내가 주일날 절대 일 못한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전화 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날 나와라. 야 빨리 와. 지금 긴급이야. 긴급 상황이야. 저는 감사하게도 돈 몇 푼과 주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주님 앞에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보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 주님은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한 적이 없어. 야,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야. 주님은 날 위해 침뱉음 당하셨는데 난 주를 위해 침뱉음 당해본 적이 없어. 주님은 나를 위해 맞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맞아본 적이 없으니 이것이 죄송한 것. 이것이 죄송한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이거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진실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것은 징계의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날 살리려는 예수의 핏소리입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부평현대가족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님 앞에 상과 벌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야, 홍현준아, 나는 널 위해 생명 줬는데 넌 이 땅에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 허비하면서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부평현대가족 앞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왜냐?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부족한 자를 왜 세워주셨나? 이 사랑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평현대가족이요, 지금도 저는 눈물이 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 흘리고 있는 저의 값싼 눈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피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소멸돼서는 안 되는 예수의 피의 사랑,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마지막 날에 모진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이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잘도 말하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 북한 공산당에게 우리가 정복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핍박할 때 내가 내 한 몸 살아보겠다고 내 목숨을 구걸하면서 주님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예수의 피가 가득한 자의 신앙 양심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부평 현대가족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회사 동료, 아니요,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살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뿐인 나의 육신의 기회에 나의 육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운반하는 수레가 되게 하소서. 수레가 무엇입니까? 수레 안에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득 싣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끌고 가야 수레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레를 멈추고 내리면 그 물건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이러한 수레로 쓰임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운반하는 수레,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수레. 이 수레가 바닥이 뚫리고 타이어가 빵꾸 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아닌 저, 이제 신학교 3학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신학교 3학년, 대학원 과정 마치고 전도사 목사가 됐을 때, 그리고 나이가 먹어 50, 60, 70이 되어도 이 열정이 변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이 열정이 변하면 안 된다. 이 사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야 잘하였도다, 내가 맡긴 모든 일을 완수하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그때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신앙 양식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여기 계신 부평현대가족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가 가득한 예수의 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의 사랑이 있었나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주셨는데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하여 무엇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셨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주여, 이것이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주여,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거늘 나는 주님 앞에 불만불평하며 주여,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평생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그의 전한 피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부평현대가족이여, 더해전하게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며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니 예수의 피로 오늘 내게 주신 예수의 피를 받들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에게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에게 주세요. 진실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없었네요. 아버지, 노여움을 푸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로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사랑이 가득한 자로 주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더러운 마귀사랑 귀신에게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며 그들에게 속았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여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여 이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의 수레로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운반하는 수레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건만, 나는 이 육신의 기회,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며 살았는가. 주님, 오늘 여기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부평 현대가족이 주님의 피를 끌어안고 애절하게 주님의 피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 우리 한상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부평 현대가족,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애절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내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가 소멸되어서는 안 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하며 또 몸된 교회와 주의 사자와 내 영혼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때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셨거늘, 주여 이때에 내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내 믿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 부평 현대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한국 땅에 사람을 찾거든 한상균 담임 목사님과 그에게 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